우리 최정희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이제 여름 날씨처럼 제법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6월은 우리가 교회 주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각각의 위치에서 국위 선양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달입니다. 또 현재는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정체인 건지 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감염자 수는 500, 6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신들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많이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백신도 맞으면서 조금씩 이제 하반기에 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지만 2년에 가까운 그런 코로나 재난 가운데서도 좀 다들 힘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속수무책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도 극복해야 되겠지만 그들은 더 힘들어서 백신조차도 수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백신이 남아서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도 있고,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많죠. 미얀마도 그렇고 정말 평화적으로 잘 안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도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또 좁게는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을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한 주간의 지난주의 삶도 여러분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하시는 대로, 또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각각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어떤 원치 않는 병이라든지 원치 않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당하게 되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꼭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의 이 10장, 이 시편의 모든 이 내용들이 보면은 다윗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이 10장, 이 시편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멀리 서서 계시면서 이런 어려움 때에 숨어 계시냐, 참 안타까운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이지요. 또 3절 4절로 보면은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코웃음을 친다는 거죠.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악이 판치는 이 세상인데 너희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핀잔을 주는 이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얼굴을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절절히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문이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가 야속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목사님, 저도 가끔가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 상황 가운데, 내 이 어려움 가운데, 특히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우리 자녀들에 관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때는 더 그런 야속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앙생활 했는데 안 계시나요? 뭘 기다리시는 걸지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우리가 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이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뭘 다 빨리 정리했어야지, 지금들 왜 이렇게 침묵하고 질질 끌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죠.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는 교회대로,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좀 난감하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지난 2월 달에 기독교 연합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사회에서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신고해서 결국은 교회 간판까지 내려야 됐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민감하냐면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것 같으면 구청에 신고해요. 우리 지난번에 광림교회에서 연회했잖아요. 광림교회는 크니까 거리두기 다 하고 소독기 방침하면서 다 했는데 워낙 연회, 서울 남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연회 대표들이 가니까 많은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날 오후에 바로 고발했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다음날 갔더니 더 철저하게 인원을 세더라고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우리 지방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회를 내주고 다시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지금 얻긴 얻었는데 건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교회에서, 교회 발은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교인들도 다른 데서 감염돼서 온 거지, 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어떤 뭘 해서 옮겨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이라는 것처럼 그 일부 이단 집단들 때문에 덤탱이를 그렇게 썼죠. 완전히 그냥 속절없이 우리도 당하기만 하고,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까?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도 사실 어려움 당했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분은 교회를 갔다는 이유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그 소방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로 제가 요즘 이제 전화 신방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신방하는데,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 이렇게 안부를 부르면, 그래서 한참 코로나 작년 이맘때 작년에, 그리고 뭐 3, 4월 뭐 그때 한참 막 성행할 때는요, 그 사무실에서 앱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면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교회를 가지 말라고까지 권면을 한대요.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면 그 격리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한참 작년 이맘때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그런 분들은요, 회사에서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도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이 상황 가운데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들도 나름 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고요. 목회자도 난감하고 어렵다고 말을 해요. 때로는 이제 정부 방침이 있으니까 정부 방침에 따라서 뭐 온라인 예배하고 교회를 좀 이렇게 자제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편에 장로님들이나 그 교우분들은 아직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정부만 따라가냐고 순교 정신으로 예전엔 다 죽을 각오하고 다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면 또 안 돼요. 6.25 때 전쟁통에도 예배 드렸다고, 물론 그러죠. 우리도 그런 상황 되면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안달들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방역 지침을 지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음 없다고, 또 순교의 정신이 없다고, 붙여야 될 때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지 말아야 될 때를 갖다가 거기다 순교의 정신을 붙여서 목사들 뭐 폄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강행하고 합시다. 찬송 부르고 뭐 다 하고 합시다. 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그러다 고발당하고, 그러다 교회 폐쇄당하고, 그러다 사회 지탄받고. 좋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그럼 우리 믿음대로 순서대로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되니까 합시다. 그러고 강행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한쪽에서 교회가 왜 정부 협조도 안 하냐고 핀자다는 장로님들이 있고 핀자다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의 방침에 따라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이 어떤 제시하면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다는데, 사회는 이렇다는데, 목사님들이 교회를 망치고자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야 되는 거지요. 아무튼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지요. 정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요? 물론 지금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지켜갔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지키기가 어려웠던,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말하는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했던 순교자의 그 시대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은 되지 아니하고 더 화합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견딜만 합니다. 우리가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고 분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나 중심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념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진정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주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비판을 받고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푸념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이라는 거지요. 애쓰고 수고하여도 우리가 열매를 때로는 얻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있지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그만큼 못 얻는 경우고, 그래서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참 실망스럽고 할 때가 있죠.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고난 가운데 때로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롭다 생각할 때, 내가 혼자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말 못하는 고민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나 혼자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끙끙대는 그런 문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며 혼자 끙끙대는,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끙끙대고 나 혼자 말 못하고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지만, 외롭다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그 고민을 이미 알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려움과 이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하는 악한 일들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고통과 그런 슬픔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또 반문하겠죠? 그런데 왜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지금 왜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시당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까요? 돕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14절에 있는데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벌써부터 고아를 돕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아라고 표현했는데 고아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힘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고아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자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도 있으면 자기 편을 들어줄 텐데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부터 돕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왔을까? 이 어렵고 도울 사람 없는 외로운 자를. 다윗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이제 다윗이 그 들판에서 일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물매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마 찬양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 품에서만 있었던 막내 아들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다윗이 될 수 없었고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왠지 자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자꾸 들판으로 내보내죠.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자기를 자꾸 소외시키는 것 같은, 다른 형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오늘과 같은 다윗을 만들어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있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도와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왜? 내 계산대로 하니까, 내 시간의 방향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준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자를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당장 나를 도와서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다윗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순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고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지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셨던 하나님, 이미 벌써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도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두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생각으로,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아쉬움으로 계산하니까 도움을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을 찾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는 거지요. 때로는 악한 자들은 말하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라. 뭐 증명해봐라. 사실 다윗이나 우리나 참 답답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참 보여줄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악인들은 자꾸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 세상도, 요즘은 익명성을 보장해 주니까 그런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정말 아주 막말이 도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는 그런 말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 저도 화가 나가지고 이거 댓글을 한번 달아봐? 그러다가도 참습니다. 왜? 달아봐야 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더 심한 말로 다가오니까요. 다윗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핀잔하고 그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악한 사람들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시하고 폄하하고.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해도 정말 막을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 악한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과 모든 표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요즘에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정말 하나님이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핀잔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용광로의 지푸라기 뭐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것은 그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떼어주시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 뛰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묻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심판하고 악인을 해주죠. 왜 안 그렇을까요? 왜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악인에게도 기회를 좀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를 기회를 주시는데 결국 그 기회마저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쳤죠.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행동은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계속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보고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요,
악한 행동과 악한 자들의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로 기도할 때도 있고 좀 아쉬운 마음으로 표현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승리하시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로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도와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과 악한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며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재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